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거의 만 2년이 되었죠. 아니 거의가 아니라 약간 넘었네요. 한 1개월 정도 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한 지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본 본문은 아주 초창기에 거의 교회 시작할 때 당시에 했던 본문이고,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다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왜 이렇게 생생하지? 그럼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2번째 기회인데,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것으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2번째 기회니까, 이 만만한 말씀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잊어버려지지 않는 그런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문 가운데도 미래학, 요즘에 이런 것들이 뜨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한 발 앞서 내다봐야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를 분석하는 것 중에 90% 이상은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맞추게 되면 저명한 학자가 되겠지만 그러한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예측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런 직업이 뜰 거니까 이런 준비를 하면 성공을 하겠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다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남들의 들러리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속에서 하는 그 입시 경쟁은 말 그대로 그냥 입시 경쟁입니다. 어떤 지능이나 아니면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입시를 누가 잘하나, 그래서 입시를 위한, 입시에 의한, 입시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을 잘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객관식, 주관식 이런 형식 안에서, 이 형식 안에서 누가 고득점을 뽑아내나, 이것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어떤 테스트라든가 공인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어떤 시험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을 테스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형식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냐면, 뉴욕에 가면 미국 사람이 영어 공부할 때 한국 학원 갑니다. 되게 재밌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점수를 더 잘 받으려면 한국 학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냐면, 그 영국 사람, 미국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한국의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졸업한 지 한참 된 아저씨 쭉쭉 했는데, 어떤 사람은 90점 이상, 만점 받은 사람도 있고 수능 받는 그 했는데, 근데 미국 사람이 76점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언어를 잘하는 것과 달리 입시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거기에서 성장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입시 자체를 잘하도록 격려하고 그 기준을 주기 때문에 한국 종로학원 같은 데 가야지만 탭스나 이런 것들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답을 잘 맞추는 법을 알려주거든요. 쪽집게 노하우 이런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회의 요직에 누가 가느냐? 좋은 자리에 누가 가느냐? 그야말로 입시를 잘했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보는 기준은 그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적인 능력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무능한 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제대되는 실력자는 누구냐?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살려가지고 거기에 전문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살을 붙여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희박하지만 기회를 잘 만나면 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면, 임진왜란이라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은 자기 안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부각되거나 뜨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를 위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야 되냐?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는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왔을 때 진짜 실력이 있는 게 중요한데, 말하자면 여러분, 관우나 장비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잘 타고 났으니까 장군감이죠. 원래 99% 이상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다 뭐 하느냐? 양아치 깡패 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곳이 있으니까 장군이라는 칭호도 얻고,
그리고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객관적인 여러분이 실제로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이 실력은 꾸준함과 성실함을 통해서만 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회인데, 기회는 부여받는 거예요. 물론 후반부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기회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기회조차도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특수 엘리트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 되는 그 코스를, 엘리트 훈련 코스를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일이기도 했어요. 그게 대신 자기에게 필요한 그 일을 대강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명감 가지고 성실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양치기로서 다윗이 갖춰야 될 소양들이 있습니다. 양을 잘 치고, 양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알고, 양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것 하지만 또 양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야생 짐승들, 그러한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떤 기술과 실력이 탁월함이 이 양치기라는 목동으로서의 어떤 요구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맹수들하고 싸우면은 다윗이 어떻게 싸우죠? 곰이 왔네? 에이씨, 옷 딱 벗고 턱턱 벗고 와서 입 잡고 이렇게 막 레슬링 하겠어요? 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어떤 체구와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다윗은 자기에게 합리적인 공격 방법을 선택하는데 뭐냐면 멀리서 원거리 공격하는 겁니다. 물맷돌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계속해서 기릅니다. 얼마나 실력이 탁월한지 성경의 묘사를 보니 달려가면서도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정도래요. 그리고 또 양을 치면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취미생활 같은 걸 하나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프 타면서 노래 부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 짓고, 그 하나님을 지으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시 짓는 일.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하는 것은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잘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취미생활, 이 정도였단 말입니다. 단지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성실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의 일상생활에 있던 그 실력을 그대로 들어서서 다른 곳에다가 사용하십니다. 그의 물맷돌 실력은 만약에 사자나 곰 정도 잡았다고 하면 그것도 범상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동네 지역신문에 이름께나 날렸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양치기로서 만약에 남아있었다면 그의 실력은 여전히 탁월했겠지만 오늘날까지 기억할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똑같은 그 실력으로 사자나 곰 대신에 골리앗을 맞춤으로써 그가 일약 스타가 됩니다. 스타하니까 생각나는데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지금까지도 있죠. 그게 도대체 언제 그 고려적 이야기 게임인데 세상에 이게 발전을 해도 그게 스포츠로 종목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올림픽 스포츠는 몇백 년 전부터 하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 게임 그래픽이나 이런 게 다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룰을 한 번에 바꾸면 경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스타하고 있는데, 여러분 걔네들이 잘 풀렸으니까 프로게이머라고 하면서 고액 연봉 받아가면서 일하죠. 원래 90% 이상 걔네들의 운명은 게임방 페인들 인생입니다. 똑같습니다. 골리앗을 맞출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실력 그대로를 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잡는 데 그 능력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이 뽀록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이 승리는 처음부터 싸울 때부터 이미 결판이 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골리앗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들을 한번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성경 이야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은 전투용 갑옷이 아닙니다. 전시용 갑옷입니다. 전시용 갑옷.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 영화 300 보면은 크세르크세스 나오죠. 나는 관대하다. 그 알죠? 콧돌에 qui고 막 이렇게 막 주렁주렁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 남편이거든요. 몰랐죠? 그 사람이 에스더 남편인데 그 사람이 입었던 갑옷이 굉장히 화려하고 저 높은 곳에 있으면 치렁치렁 저 아래까지 해서 키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멀리서 봤을 때 위압감을 느끼고 권위감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전시용 갑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키가 엄청나게 컸는데 실제로 이거 입고 싸우면 좀 불리하고 오히려 멀리서 봤을 때 90% 이상 골리앗이 하는 일은 뭐냐면 심리전 하는 거죠. 심리전. 굉장히 상대방 위압감 주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갑이라고 해서 물고기 비늘로 되어 있는 거 한 60kg, 58kg 정도 되는 그 갑옷을 메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루 종일 여자 한 명을 등에 업고서 이렇게 다닌다는 것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동성도 무진장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그렇게 떠들고 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은 빨리 벗겨봐. 힘들어 죽을 뻔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의 일이었어요. 대신에 다윗은 누구냐면 실전의 명수였습니다. 다윗이 미쳐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근접전을 할 리가 있어 없어요? 당연히 멀리서 활쏘든지 하죠. 그런데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예요? 달려가면서도 움직이는, 자기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맹수를 맞출 수 있는 실력,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물체를 맞출 수 있는 실력, 그것도 엄청나게 가속력이 붙은 돌로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이, 제가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돌을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저 모욕하는 골리앗을 없애기 위해서 다윗이 돌을 던지다가 휙 놓쳐가지고 뒤로 갔어도 하나님이 그걸 잡아다가 골리앗의 이마에 팍 부딪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멘하고 제가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 내가 실력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을. 근데 제가 조금 생각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은요, 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나간 거고, 객기로 갔다가 하나님 어떤 아이템빨로 갔다 이렇게 이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충분히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말하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도 미사일처럼 하나님이 잡아다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실력으로 맞춘 거예요, 골리앗을. 만약에 다윗이 한 번도 돌팔매진 한 적이 없는데, 그래 우연히 하나님 믿고서 나 던지면 골리앗이 이길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요 객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장면들이, 그 증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울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 골리앗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갑옷 입히려고 그러죠. 왜? 이 사람들은 처음 다 무슨 생각하면 칭칭칭 푹 찔렀는데 여기 칼이 있어서 당연히 조금 한번 막아줬네, 이렇게 하라고 갑옷을 입히라고 한 건데, 다윗은 안 입는다 그랬어요. 왜? 뛰다닐 거니까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사실은 이 다윗 혼자만 다른 싸움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거고, 모든 사람들은 다 정해진 입시 경쟁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 준비 땡 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사지선다형 빨리 맞추고, 시간 없으면 빨리 찍고, 그 주관식 잘 푸는 거,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전쟁 같은 경우에 그런 룰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단지 사람들이 편견만 가지고 있었을 뿐. 그래서 요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보통 블루오션이라고 해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한 그 보화를 발견해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스포츠도 아니고 반칙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다윗은 돌돌진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쳤습니다. 여기에는 우연인 것 같은, 그러나 사실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골리앗 진영에서는 다윗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고대 전투라고 해서 여러분 분석 없이 싸우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블레셋 진영에서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나 서로 진영의 최고 전사에 대한 리스트업은 다 돼 있었어요. 그 정도는 약간의 첩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골리앗 진영의 최고 장수는 골리앗이라는 게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골리앗 2등, 3등, 4등에 대한 리스트업이 돼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골리앗 입장에서도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만약에 누가 나온다고 하면 저기 혹시 키 큰 사람, 더 키 큰 사람 없는지, 어려서부터 용사했던 사람들,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 1, 2등, 3등 다 나와요. 여러분, 올림픽 나가면 상대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유력 금메달 후보라는 거, 그거 리스트업 안 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특히 그게 전투, 경기 같은 거 할 때, 뭐 복싱 같은 거나 아니면 그 격투기 같은 거 할 때 상대편 싸우면서 그 사람 그 비디오 테이프 안 돌려보고 나왔을 것 같아요? 다 돌려보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골리앗이 딱 물어봤을 거예요. 저 저 누구야? 야, 리스트 한번 찾아봐. 그다음에 1위 뭐 막시무스 주티키 유도, 2위 도쿠가와 이에스 특기 검도, 3위 레골라스 구축기 구공수, 다 파악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10위까지 봤는데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럼 100위까지 찾아봐. 몰라요. 왜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도 몰라요. 지금 사울도 오늘 처음 봤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처음 보긴 하지만 골리앗보다 키가 2배 컸다. 그러면 경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경계를 했겠죠. 근데 우스워 보이잖아요. 이 교만이 사람을 망치는 건데 지금 정보 없음에다가 다윗의 주특기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어떤 싸움 방식을 할지도 몰라. 근데 우스워 보였어요. 이거 다 누가 준비한 거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아무 정보가 있을 이유가 없죠. 왜? 지금 아버지 심부름 나와서 우발적으로 지금 전쟁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만약에 주특기가 궁수였다. 그래서 나오는데 화살통 메고 나왔다. 그러면은 다윗이 키가 작건 크건 간에 골리앗 입장에서는 이 싸움을 받아들였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냥 골리앗하고 칼싸움하고서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좋지만 아마 안 나갔을 겁니다. 다윗은 이길 생각을 하고 나간 겁니다. 다윗의 실력을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안다면 골리앗이 불쌍해지는 게 맞아요. 아무리 골리앗이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능한 자를 할지라도 스피드 누가 빠릅니까? 다윗이 훨씬 빨라요. 게다가 지금 골리앗은 여자 한 명 업고 뜁니다. 그리고 절대 다윗하고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골리앗이 들고 있는 원거리 무기가 있는데 창이 있어요. 창 옆에 창 맡은 사람한테. 근데 여러분 이건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아빠의 도전이라고 해요. 아빠의 도전. 옛날에 알죠? 가전제품하고 자기네들 선물 갖고 싶은 거 애들 거 아빠 거 엄마 거 뭐 냉장고 TV 막 이렇게 쫙 써놓고 싹 쌓아놓고 자 도전 해가지고 막 서커스 같은 거 시켜가지고 한 번에 틀리면은 그냥 확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창 던지기 명사수라고 쳐요. 근데 이거 일회용이에요. 한 번 던져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은 또 창을 막고 있는데요. 다윗이 만만한 상대예요. 사자 호랑이 얼마나 빨라요. 걔네들을 움직이면서 맞출 수 있는 실력이니까 엄청난 스피드죠. 객관적으로 다윗은 정확하게 창피하기 실력이 2번 나와야 성경에. 사울이 갑자기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합니다. 근거리에서 그것도 하물며 원거리에서 골리앗이 던지는 창 아무리 골리앗이 창 명사수라고 해도 여러분 이건 완전 로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전력을 다 알다면 누구한테 돈을 거는 게 맞겠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의 명장면 중에 몇 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거인 막 칼 막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막 손 뿌듯뿌듯 해가지고 확 돌 던지고 막 사람들이 막 바싹 긴장을 해요. 인디아나 존스가 굉장히 액션에 능한 친구지만 아마 이번만큼은 불리할 거야 이게 생각을 해요. 칼 막 휘둘리니까 인디아나 존스는 빈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디아나 존스가 막 짜증나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쳐다보지도 않고 총으로 팡 쏴요. 그러니까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 결정적으로 돌멩이로 사자를 때려잡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설마 내가 돌멩이 맞고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성사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 전에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저 사람이랑 싸우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위험을 느꼈다고 해도 더 이상 싸움을 취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라운드 1 파이트 하고 지금 이게 그 선언이 딱 끝났거든요. 중간에 다윗이 돌을 주서요. 그런데 뭐야 이거 가다가 다윗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안 했는데 돌을 줘? 돌을 주었다고 해서 땀모 이거 못한다고. 왜? 이미 전쟁이 시작됐고 여기서 얼마나 망신이야. 지금 심리전인데 이게 지금 심리전인데 심리전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골리앗이 죽고 만약에 다윗이 그 다음번 일기토에 또 나갔다고 하면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볼 적에는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거는 거의 90% 이상의 가능성이었다면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싸움부터는 다윗은 20% 아래는 안 떨어진다고 봅니다. 승률이. 왜? 다윗의 전력이 다 분석이 끝났거든요. 사람들한테. 돌멩이 무기 가지고 나오는 애야. 그러면 화살 보내는 쓰는 애를 보내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건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입장에 있어서도 이건 아빠의 도전인데
이거를 뭐 선물을 뭐 TV, 냉장고 이게 아니라 63빌딩 걸고서 한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걸로.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 기회를 다윗이 만든 겁니까? 다윗이 양치면서 심심할 때 치던 그 하프 있잖아요. 다윗은 감수성이 뛰어났겠죠. 나중에 시를 짓는 걸 보세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인데 문학적으로나 보거나 뭐로나 참 탁월하죠. 하프를 얼마나 실력이 탁월했는지.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친 이 말하자면 바이올린이 사람들이 듣기에 객관적으로 와, 내 악신이 들리는 게 떠나갈 정도로 잘 쳤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다윗이 내가 이거 열심히 치면 나중에 왕궁에 가서 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랑 계산을 가지고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돌팔매 실력과 마찬가지로 하프 기술도 그냥 양치다가 심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그러니까 취미 삼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나중에 궁중악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역사서 이야기의 절반이 다윗의 이야기고 성경 전체에 보면 책마다 다윗의 이름이 안 나오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시편 150편 중 대다수 저작이 다윗의 저작입니다. 다윗보다 시를 잘 쓴 사람이 없어서 성경에 다윗의 시가 올라갔을까요? 만약에 실력과 상관없이 다윗의 글이 성경에 실렸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야, 너 마음에 드는데 네 거 실어줄게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거의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다윗이 만약에 이 베스트셀러 성경에서 인세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겠어요? 죽어서도 아마 이런 장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백일장 같은 거 열어가지고 전 입시 1등한 사람은 시를 실어줄 거야. 하나님이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네 거 선택해서 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윗 이후에 돌팔매 학원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성경에 나옵니다. 돌팔매 학원. 뛰어가면서 정확하게 맞추는 실력을 6살부터 하루 6시간씩 10년간 꾸준히 하면 어쩌면 그 돌팔매 올림픽을 하면 더 다윗보다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다윗보다 더 객관적으로 잘 던지고 빠르게 던지고 정확하게 맞추는 스펙이 2배 이상 뛰어난 사람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애가 있다고 칩시다. 걔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프 학원 나왔어요. 하프를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근데 걔를 어디다 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배달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배달을 하느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 운전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찌 하다가 다윗처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 일입니까? 내가 막 오토바이 좀 잘 몬다고 막 그거 한다고 야, 이거 잘하면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한 나라의 왕 될 수 있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나 앉아가지고 매일 날 아침 저녁 외우고 있는다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굉장히 큰 일처럼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매 할머니 아시죠? 예전에 한번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냥 저작거리에서 그냥 나물 팔고 채소 팔는 할머니예요. 비주얼도 완전히 그냥 할머니인데 그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CTS 나오고 유명하게 된 건 뭐예요? 되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탁월할 정도로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마음 먹고 똑똑한 사람이 하면 한 달 이상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에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그럼 내가 오늘부터 지금 그렇게 될 거야, 저 사람이 얻었던 명예와 이 모든 걸 얻을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약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될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성실함과 꾸준함을 준비되어 있으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웅변학원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웅변학원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때 웅변학원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막 김영삼 씨, 김대중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감 그래서 맨날 하는데 역시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대통령이 되려면 웅변을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애들이 다 대통령 되려고 웅변학원 다닌 거예요. 그때 그 웅변에 있어서의 그 어떤 말하자면 롤모델 같은 사람, 웅변 진짜 잘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김대중 씨였거든요. 전 대통령.
돌아가셨죠. 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서 이연사 여기서 막 핏줄도 나와야 돼요. 막 그런 것도 연습해야 돼. 이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이것도요 손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 다 가르쳤어요. 모션 하나 목소리 하나. 그런데 엄마들이 너도 나도 다 웅변학원 보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안에 그 웅변학원이 다 사라졌어요. 그거 여러분 쪽팔리잖아요. 그거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호소하게 끌어내는 어떤 그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마 그거 배워가지고 그대로 써먹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창피해가지고. 저도 그때 그 연습할 때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야 대세가 뭐야? 이번에 요즘에 대세가 뭐야? 지금 뜨는 게 뭐야?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가고 노력하는데 내가 실력 갖추고 나면 5년 뒤에 그 기술은 쓸모없게 되고 다른 것이 대세가 돼요. 내가 원본이 아닌 학원만 전전하는 인생, 남들의 뒷공무니와 쫓아다니는 인생 된다고요. 비트코인 보세요. 그러한 원래부터 거품인 것들도 처음에 어떻게 해본 사람들이나 그 치고 빠지면서 이익도 보는 거지 뒤따라가서는 나중에 싹 다 말아먹는 거예요. 예전에 PC방이 뜬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PC방 막 하고 나니까 사양기가 오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언제 아직 성과가 뚜렷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 의문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 12여 절 뒤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기서 일평생 다윗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했다는 구절이 영어로 보면 더 뚜렷한데 여기서 리거렌 목사님이 무릎을 친 거예요.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거기에 영어로는 pur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윗은 하나님과 조율하는 뜻을 조율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The Purpose Driven Church, The Purpose Driven Life가 나온 겁니다. 굉장한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그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뭐랄까 주제가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우월한 스펙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 되었을 때도요. 다윗은 그 미약했을 때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마치 하나님이 보이는 분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진실한 마음의 겸손함이 나왔어요. 왕이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 녀석 그냥 마음에 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있는 그것을 맞춤형으로 그 다윗의 재능에 맞춰서 풀리게 하셨던 겁니다. 사실 다윗은 어느 정도 각오가 되어 있었는가? 이미 광야에서 여러 번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어여삐 보시사 왕을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실한 사람들 성실하다고 왕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갑이 되면 갑질을 해요. 그러다가 겸손함도 잃어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울이 뽑혔던 제일 큰 이유가 겸손이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사울의 인생은 왕 되고 나서 겸손과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리시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늘 의식하면서 그 목적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니까 야, 얘는 뭘 해도 될 녀석이야. 얘가 나한테 부를 주든 명예를 주든 권세를 주든 나의 영광과 나의 뜻을 위해 살 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회사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서 누구의 눈을 제일 많이 의식합니까? 사장님이죠. 왜요? 그 사장님이 실권자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해서 잘 보이려고 하고 우연히 지나가면서도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내가 과장인데 저 사람이 부장인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있는 인사권이 있고 임명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 눈앞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주권자시죠.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내가 사장님 의식하는 것만큼 믿어지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 별 볼 일 없게 행동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친구랑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걸 그 시간에 기뻐하실까요? 자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분명히 앞에 것을 고백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후자를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뻔히 답을 알면서도 후자를 택하는 거, 이거 여러분 불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진짜 내 눈앞에 사장님처럼 실제로 의식이 되면 그렇게 못해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다윗은 이 코람데오가 왕이 된 이후까지 있었습니다. 다윗하고 요셉하고 공통점을 잘 보세요. 요즘에 미투 운동하죠. 저는 이걸 굉장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왜 그러냐? 그 과거에 나쁜 짓을 한 사람들, 그 사람은 당연히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고발하는 사람들의 비굴함이에요. 그 고발하는 거 굉장히 큰 문제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과거에 자기가 억울할 때 그때 일으키면 되잖아요. 왜 그때 못하는 줄 알아요? 왜 그때 못한 거냐면 그때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추행이나 이런 거 할 때 내가 싫어요 하면은 분명히 정직하게 바꿨을 거예요. 그 사람 눈 밖에서 벗어나고 이 추행도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거기서 참았냐? 이 포맷 안에서 내가 벗어나가면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참은 거예요. 그때는 왜 참았냐? 자기가 약자라서 참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 사람들 공격할 수 있죠. 왜? 힘이 생겼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힘이 생긴 게 누구라고? 형이에요. 힘이 생겼을 때는 화평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생겼다고 거꾸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사용하는 건 절대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볼게요. 요셉의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주인 마님이 와가지고 야 나랑 어울리자 그러면 너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을 때 요셉이 그래 꾹 참아야지. 내가 여기서 뭐 부귀영화를 못 누릴지언정 피해를 보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 욕심 때문에 만약에 타협을 했더라면 그 다음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져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심각한 피해를 예상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약자였어요. 끊임없는 약자. 항상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굴에 들어와서 똥 눌 때 다윗이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순간적인 일시적이지만 강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나 다윗의 공통점은 자신의 욕심이나 아니면 세상의 가불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야, 너 내 마음에 들었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내가 고발하니까 막 되네. 분명히 그렇게 고발하다 보면은 과장해서 거짓말해가지고 저 사람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서면 되겠습니까? 촛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전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기쁨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실력에 적절한 기회가 필요한데 이 다윗처럼 바늘구멍 같은 기회가 필요한데 단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과 진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예 기획사 같은 데서 사람들이 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조직적으로 광고하고 이미지 메이크하고 가짜로 갖다 만들어내고 이들을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만드는 사람을 진실한 개인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요? 적절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자 여인들을 성삼납하고 거짓말하고 돈 쓰고 분명히 자기가 동의했던 일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약하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다 뭐가 돼요? 과거에 힘이 있다고 잘난 척했던 사람도 그리고 과거에 힘이 없었을 때 비굴했던 사람들 다 그게 뭐가 되냐면 자신의 과거가 돼서 언젠가 자신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이 없을 때 그라운드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눈에 띄기 위해서 가진 방법들 이건 불가능하다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랬을 때 속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뒤통수 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 인간이 억지로 만든 기회는, 인간이 혹은 제공하는, 내가 이 기회를 줄 수 있어 달콤하게 유혹을 해서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은 실로 그 끝도 지저분하고 뒤끝도 심합니다. 요셉이 일부러 구덩이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코스를 해야지, 일부러 구덩이에 빠지고 일부러 노예폴로 팔려간 게 아니듯이, 마침내 마찬가지로 다윗이 결코 이 기회, 내가 이거 언젠가 돌팔만 열심히 하면은 골리앗을 언젠가 잡아가지고,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은 삼류 인생이었어요. 돌팔매 좀 잘한다고 곰 사자 때려잡았다고 하면 그냥 지역 마을 뉴스에 그놈 돌 단절 잘 던지네 하고서 곰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 밟고 서 있는 거 정도 나오면은 그만인 소식입니다. 다윗이 양치면서 썩고 있을 때 아버지의 기대는 다 누구한테 가 있었느냐? 인간들의 기대는 다 큰형 맏아들한테 가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큰형 엘리압은 엘리트 코스 다 밟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왜? 아버지 족장 이거 물려받아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과외받고 명문대 나오고 빵빵하게 지원받고 아마 유학도 다녀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도, 아버지 이새도, 사울도, 골리앗도 모르는 중에 최고의 타이밍에 그거 딱 한 번 써먹게 하셨는데, 그걸로 갖다가 골리앗 잡고 바로 다윗은 엘리베이터 승진해가지고 바로 군대 장관 돼요. 어제 오후에 내가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할 때 큰형 엘리압이 함부로 이런 교만한 놈 하고서 막 이렇게 뭐라고 그 큰형으로서 갑질을 했는데, 골리앗 잡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 군대 장관으로 형 위 직급이 됐어요. 여러분, 꽃은 어디다가 옮겨놨든 그 자리에 심어 놓으면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금방 시듭니다. 꽃은 꺾는 순간 그 꽃을 어디다 장식을 해놓든 누가 들고 있든 곧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시들지 않을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다 늙어 죽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꺾여져 있는 꽃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출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꽃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짧은 인생, 여러분들은 인생은 피어있는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담아놓은 여러분의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을 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워야 하고요. 그러나 그 꽃을 어디다 갖다 놓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꽃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 달라 보이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연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한 꽃은, 그 연인의 손에 들려있는 꽃은 뭐 별거 아니지만 그게 영원한 추상적인 가치가 되는 어떤 그런 귀한 의미 있는, 역사에 의미 있는 그런 꽃인 반면, 그것은 귀중한 사랑의 증표지만 그 똑같은 꽃, 아직 싱싱하고 예쁜 그 꽃을 고요하게, 얌전하게 쓰레기통 옆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꽃인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보는, 아주 싱싱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그 꽃을 여기저기로 옮겨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저는 여기에 거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다 갖다 놔주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요구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성실과 최고의 준비로서 그냥 성실하게 준비하세요, 실력을.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께 억지로 구하고, 마치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한테 열심히 간구해서 하나님한테 뭔가 뜯어내는 것처럼, 부모님 돈 많은데 내가 잘하면 이번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땡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보다 낫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간 부모님의 눈과도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은요. 내가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 자리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뭐 저랑 관계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떤 믿지 않는 아버지가 그 가정 가운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 믿으면서, 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처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신앙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승진의 기회가 이제 남아 있는데, 4명 중에 1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명 중에 1명 떨어지니까 만약에 돼도
됐으니까 될 만하니까 됐겠지 이렇게 싶을 수도 있죠. 근데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아버지가 하나님 하면서 막 새벽 예배도 나가고 막 그래서 초창기 초신인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4명 중에 1명 떨어지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되고 실망이 되겠어요? 근데 6개월 뒤에 회사 정권이 바뀌면서 다 잘렸어요. 3명이. 앞에 자기 말고 다 됐던 사람들이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비잖아요. 그 급이 누구예요? 그냥 올라갔어요. 승진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당하는 그 불이익이나 이런 게 불이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셉이 왕실로 바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바로 밑에가 어디예요?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여러분의 욕심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 자체에다가 맡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